생가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율법과 믿음, 약속의 유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언약의 영원성과 율법의 제한성에 대한 설명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어 저주를 동반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대신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습니다. 의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을 주제해야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율법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진노와 심판에 쫓기며 살게 될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놀라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시대가 이른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바울과 그 일행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이 믿음의 언약을 폐하지 못하고 라는 내용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던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톤을 낮추며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람의 언약도 폐하거나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많은 자손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 그 자손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언약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17,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 했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시고 약속한 것을 430년 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 언약하신 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의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라는 설명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언약 아래 있는 자를 비교해 보았죠. 율법의 목적을 이제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율법은 사람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죄되게 하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도 했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이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기준이며 사로잡고 있는 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중보자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직접 주신 것이므로 율법보다 약속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듣습니다. 또한 율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언약을 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율법은 인간이 지닌 죄를 죄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죄되게 함으로 우리에게 저주, 심판을 알려주시지만 이 율법은 몽학선생 같아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고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